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오늘도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세운 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서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뭐예요, 그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모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부여하셨다. 이 말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의 권세요 또 모든 권위를 가지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렇게 부여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로 부르는 공식 명칭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칭을 부르려면 개인적으로 혼자 할 때 하십시오. 아셨죠?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려면, 시작하려면 혼자 하실 때 하시라고요. 하시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무슨 공식적인 명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응답받는 공식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또 거룩한 기도의 자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비유를 드시면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서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서야 경배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란 뭐 서서 하느냐, 무릎 꿇어서 하느냐, 엎드려서 하느냐, 기도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되신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 이게 무릎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드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째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자, 속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 속사람을 반대하는, 속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죠? 네? 거바거바 사람이요? 거바거바 사람. 겉사람이죠. 겉사람.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육적으로 보면은요, 자연현상일 수 있어요. 자연현상. 뭐예요? 겉사람이 육적으로 보면 노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은 낡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낡아진다는 말은 좀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화의 과정을 겪는 늙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은요, 영적으로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적인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리 청년이라도 뭐 팽팽한 청년이라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가 있는 거죠. 청년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의미는 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영과 마음과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모든 인격이 들어있는 곳이 내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내적 자아, 거듭난 내 영혼이 이 속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뭐 대답은 정해졌죠?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한 줄 믿으십니까? 속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어떤 신앙을 갖기 전에는 누구나 겉사람으로 생각하고 겉사람으로 살았잖아요. 항상 늘 외모나 부, 인기, 명예와 같은 겉사람의 관심도 많고 판단도 다 겉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속사람의 강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속사람이 중요할까요? 요한삼서 1장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범사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사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런 축복의 순서로서 언제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떡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도 없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인격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는요, 죄의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뭐 수련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속사람이 약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약하게.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위에 13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건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강건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어디서 들려왔는데? 낙심이라는 거죠. 틀릴까 두렵습니까? 강건의 반대말은 낙심이라는 말이에요. 낙심이 우리의 이 속사람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살아오시면서 우리 심령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쉽게 상처받고 속상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속사람이 무너지면 아무리 겉사람을 팽팽하게 들여당겨도 이 속은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사는 우리 귀한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우리 귀한 인생에 낙심과 좌절로 점철돼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눈물로 한숨으로 산다면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오늘 한 번 사는 우리 귀한 인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 마음에요? 나의 마음에. 물론 바울은 너희들 마음에 그랬지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라 그 말이죠. 1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저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 계신다라는 말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신다. 여러분이 계신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이 필요할 때는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잊어버리고 살고 한번 왔다가 가는 손님으로 계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 말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입니다. 주인으로 모셔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왕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왕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고 이 자리에 주님이 앉도록 하셔서 주님의 보좌를 내 안에 두게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되신다. 이게 바로 계신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운전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운전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 두 대가 막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별의별 일이 많죠? 별의별 사람도 많고 내가 별의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수로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대가 막 신호를 위반하고 막 차량을 추월하고 마구잡이로 달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한 대는 생명을 살리려고 달려가는 앰뷸런스이고 또 한 대는 술을 먹고 미쳐서 운전하는 스포츠카인데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막 달리는 그 차였어요. 여러분 이 두 대의 차량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만일 여기서 엔진도 다르고 차값도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 겉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겉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 안에 누가 운전하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겉의 모습이 아니라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지치고 무거운 짐진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도 없이 황급히 달리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막 생초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옆에 조수석에 앉으면 우리의 손이 어디로 가요? 우리의 손이 이러고 옆에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그죠? 다리를 겸손히 모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영과 마음과 이성과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기뻐하면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을, 자녀를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대 잡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된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한 마음과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충만한 모든 풍성과 충만함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에 내가 의지하는 예수께서 항상 내주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중요한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알고 깨닫고 그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또 주인으로 모시면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를 내 안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자마자 이 지식을, 내가 가졌던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알고 깨닫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을까?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어떠함을 깨닫나,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을 때 이 사랑은요, 모든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지만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의 넓이잖아요. 면적입니다. 면적. 너비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처럼 그러지 말고 야처럼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처럼은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이처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넓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는, 자, 십자가로 구원하신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내일까지? 오늘까지? 언제까지예요?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입니다. 영원한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자, 높이는 뭐예요? 높이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 깊은 음부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 깊은 지옥에, 정말 거기처럼 죽음처럼 깊은 게 어디 있어요? 그 깊이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신 것입니다. 그 높이예요. 깊이는 뭐예요? 깊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심을 당하시고 저 깊은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 깊이죠.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는 다 뭐 할 수 없어요? 이 찬송가를 불러야 이걸 아는데 찬송가를 안 부르시고 다니시나 봐. 타기로 갈 수 없겠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계산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임을 내 속사람이 이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감격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영적으로 깨닫고 감격하기 시작하면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진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지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얻는 축복이에요. 내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얻는 축복이라고요. 내가 압니다. 내 속사람이 알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겉사람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겉사람도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겉사람도 막 찌그러졌던 표정도 펴지고, 막 삐뚤어졌던 마음도 좀 펴지고, 얼굴도 표정도 환해지고 좀 밝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겉사람도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낙심은 그대로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영적 수준으로 자라나면 사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뿌리가 여러분 깊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터가 견고해지고 굳어지면 높은 빌딩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열매가 없고 시험도 자주 오고 상처도 받고 흔들릴까요? 아직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뿌리 박지 못하고 터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 주님과 공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공감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환란의 태풍이 불고 고난에 막 가시채가 있잖아요. 가시채로 맞아보셨어요? 저도 안 맞아봤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가시채가 나를 칠 때에, 환란의 태풍이 오면 뿌리가 뽑히고 고난의 가시채를 나를 치면 내가 상처 입고 피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내 인생을 향해 막 파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질병의 문제가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내가 왜 이 질병을,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 남편과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고 나를 막 흔들어대고, 때로는 여러분 믿었던 내 자식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터가 견고해지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속사람이 약해지고 괴롭고 흔들릴 때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라고, 내가 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지 모르냐고, 내 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무릎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이 질문이 들리면 끝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 질문이 들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측량할 수 없고 계산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성이고 오늘 말씀하신 충만입니다. 저는 우리 산소망의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교회로 오실 때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마치고 무릎을 펴고 일어날 때는 심령이 살아나는 부흥과 이 승리의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이름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내 앞에 있으니 오늘도 내 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심령이 부흥하려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겉사람에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도 아까울 줄 모르고 하지만 정작 이 겉사람이 낡아지고 더 쓰러질 수 있는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내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넘어지고 낙심하고 고난의 가시채 속에 상처 입고 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 사는 인생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